할렐루야. 자,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요 좀 길죠. 자, 그 긴 이유가요. 자, 이게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가장 긴 장은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에 나와 있죠. 시편 119편을 보면은 엄청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읽은 이유는요. 우리가 이 아침 기도회를 다 계속 나오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한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막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0편의 설교를 보는 것보다 한 권의 이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좀 길다고 도대체 목사님 이 긴 장을 왜 읽으시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민수기를 같이 살펴보고 있죠. 이 민수기는 이 하나님의 군대의 수를 세어보고 이 전진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첫 번째로 한 것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는 것을 가장 먼저 했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도 다시 숫자를 세는데 그 숫자 세는 이유도 이 군대에 나가가지고 싸울 수 있는 인원들을 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보니까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요 참으로 많았어요. 70명밖에 안 됐던 사람들이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났는데 그 400년 안에 몇십만 명이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 부정한 것들을 모두 다 내어 쫓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을 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 개인적으로는 나시린의 제도를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도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6장 24절부터 26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와 이 축복의 은혜 그리고 평강의 은혜 그리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좀 세상의 것을 좀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이 더 크기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며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수기 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민수기 7장은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 봉헌식을 위해서 이제 예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의 주제는 봉헌식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지도자들의 헌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83절까지 각 지파 지휘관들이 드리는 이 예물, 헌물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4절부터 89절까지는 예물의 총량과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 첫 시작을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장막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성막을요 짓는 것을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언제 이 성막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걸 봤는데요.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은 이 장막이 이 성막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모두 다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7절. 그죠? 거기랑 연결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집기가 모두 완성되자 각 지파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 그 모든 것에 기름을 완성된 후에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을 하며 이제 그리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것에 이제 기름을 바르는 이제 행위를 하게 되죠. 자,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도 이렇게 기름을 바르지만 사람에게도, 구별된 사람에게도 기름을 바르잖아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모습이 보여져요. 왜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헌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요, 그냥 지휘관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되는데 2절에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 그리고 곧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그리고 지파의 지휘관,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자들, 다 똑같은 자들인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들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반복해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각 지파 지도자들이요,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파들은요, 지도자들은요, 앞에서 이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직분자들은요, 그렇기에 직분자들은 봉사하는 것을 넘어 헌물하는 것, 그 모든 것에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헌물을 했습니까? 2명에 한 대씩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구들을 옮겨지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이들이 드린 거예요. 그들이 기구를 끌 수 있는 소, 그리고 그 기구들을 담을 수 있는 수레를 이렇게 헌물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성막을 나르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그들이 정해서 이 헌물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헌물을 여기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요,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좀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물하는 것도 참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들의 마음을 좀 우리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 이들이 헌물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성막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은 헌물을 한 것이죠. 그 헌물 드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수레와 소를 드리죠. 이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이 어떤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들을 옮기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고 이들이 정한 것이 뭐예요? 수레와 소인 거예요. 그냥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기 위해서 이 모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한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들이 이 지파 지도자들이 가졌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 차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며 때로는 헌물을 드리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려 하는 이 귀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요, 좀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요, 이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 전사님하고 저하고 교회에서 처음 이제 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사를 이게 과연 이게 얼마나 봉사를 해주실까, 이런 마음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 전사님도 이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 여전도에게 이게 부탁을 하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점심 저녁을 나눠 가지고요, 거기서 봉사하는 인원들이요, 바글바글 해가지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분이 참으로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마음이 변치 않고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요, 헌물을 드리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헌물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특이합니다. 자,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고핫 자손에게는 몇 개가 주어집니까? 9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주어지지가 않아요. 자, 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구들은 뭘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손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수레와 그리고 소가 필요 없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요, 공평하게 그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고, 그리고 필요 없는 자들에게는 전혀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고핫 자손 입장에서는 불공평해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좀 주지, 왜 우리에게는 헌물한 게 안 돌아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교회에서는 이 헌물이 들어온 것은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헌금한다고 해가지고 이 헌금을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죠. 이 헌금을요, 이제 필요한 데다 써야 돼요. 저도 지금 이번에 여전도회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기관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 회비가 모으는데 이 회비를 가지고 좀 우리 같이 나가가지고 좀 먹고 이러면 좀 어떨까요?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칼에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자, 우리 회비는 뭐 때문에 모인 거예요? 여전도회,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회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게 맞아요? 전도하는 데 쓰여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전도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할 거는 교회에서 나중에 지급을 할 테니까 회비는 어디에 쓰라고요? 전도하는 데 쓰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헌물도 똑같습니다. 헌물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에 따라 쓰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공평하게만 나눈다면은 그 헌물이 온전히 쓰여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리고 그 헌물이 드려지는 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에 불평을 가지지 말고, 정말 필요한 데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데 우리가 이것을 드리는지, 쓰여지는지 우리가 보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공평하지 않다고 삐지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목장수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좀 더 봉사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삐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더 이 헌물을 드렸는데 이 헌물을 드린 거 가지고 왜
다른 곳에 막 이게 함부로 쓰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요, 드려진 대로, 그리고 또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우리가 더욱더 이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보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빨리 한번 맞춰볼게요.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하루씩 돌아가면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동쪽에 그 세 지파가 있다고 했죠. 가장 먼저 어떤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 유다 지파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 모든 지파를 순서대로 하나님께 하루씩 돌아가면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긴 이유가 뭐예요? 자, 이 지파들이 드려야 될 것을 하나씩 12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긴데 참 되게 이상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요, 유다 지파부터 이제 마지막 지파까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냥 유다 지파부터 모든 12지파는 이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면 되는데 왜 똑같은 이야기들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각 지파별로 일일이 하나님께서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지파별로 계계별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세요? 각각 제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교제하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으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한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 또한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개별적인 지파들별로 만나기를 원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요 12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각자 삶 가운데서 또한 가정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돈독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나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이, 주님의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다른 자들의 모범이 되어지며 주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주님을 사랑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더욱더 돌아봐서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헌신함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져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교회 부흥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를 위해서, 또한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